할렐루야. 예.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얘기만 들어봤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이후로 기독교는 국가 종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교회가 곧 법이고 또 교회가 곧 국가이고 국가가 또 교회인 법이 또 교회인 그런 시대를 1000년 동안 사람들이 보내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이 부여가 되니까 교회가 참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왕이, 교황이 또 황제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점점 타락해져 갈 때,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깨버리시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본질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끔 하는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과거에 중세교회의 그런 잘못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거기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 개혁 신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모이는 교회를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들이 개신교회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어떤 분파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학문적인 논쟁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신념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초대교회,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아류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본래의 교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 주일에 그런 의미를 다시 잘 새겨보면서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정말 참다운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교회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가장 큰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503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요. 3년 전이 바로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계 안팎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과 의미 있는 일들을 진행하면서 종교개혁 때처럼 교회가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500주년을 기점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더 부끄러운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준 것이 지난 3년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정말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교회,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정할 만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을 제가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세습의 문제, 또 성추행의 문제, 또 교회의 이런 내부적인 갈등과 어떤 재산의 싸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부끄러운 민낯이 세상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더군다나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앞서서 있었던 교회발 집단 감염의 사태는요, 굉장히 참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는 것이 사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끼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어떤 그런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아주 여실히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사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니까는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의 신앙이 얼마든지 공적인 영역의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배우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좋은 신앙을 위해서 모이고 싶지만은 그런 공적인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히 그 숙제가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만 제한된 부분들은 아니겠죠. 우리가 삶이라는 걸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과 사회에 소속된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어떤 균형과 조화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의 질서를 깨는 행위를 개인의 자유로 덮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조용한 숲속길에서 혼자 산책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자기 혼자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굉장히 시끄럽고 요란한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가거나 아니면 불러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산책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개인의 자유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지하철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공간에서 모두가 지켜야 될 어느 또 공중에 그런 예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든가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인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또 공동체에게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공적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이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실은 가정이라는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지만 점점 더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교회도 나와가면서 가족이 아닌 다른 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집안에서는 내 맘대로 해도 되지만은 지하철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어떤 공공의 공간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어떤 사적인 친밀감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그런 양면성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면서 균형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이 사회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도덕 시간 같네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적인 영역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도 반드시 공공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주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주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끌어안고 계신 그 세계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계와 관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그분이 안고 있는 온 세계와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또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이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해가 뜨고 지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나랑 상관없는 것,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땅, 그분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간다면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자연을 더불어서 그런 모든 관계들이 굉장히 그 친밀감과 성숙도가 깊어져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요,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내게 주시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은혜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밖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세상의 이치와 섭리들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내 그런 사적인 영역의 신앙을 더불어서 공공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그 책임감들도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이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범하게 되는 실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상태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복잡하게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분쟁이 이 성찬의 자리에서 아주 표면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성찬은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그마한 빵 조각이랑 포도주 음료수를 먹는 것과는 또 다른 성찬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던 곳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은 그들에게는 곧 식사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은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식탁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어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공동 식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21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차려진 것을 먹지 못해서 여전히 배고픈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그 포도주에 취해버리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뭔가 골고루 같이 먹는 것이 성찬의 기본일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배고픈 사람, 너무 먹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함께 이런 공적인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처럼 오전 11시에 땡 하면 시작하는 그런 예배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공인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어학연수할 때 성탄절을 보내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저녁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녁에 드리나 이렇게 봤더니 중국에서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니니까 일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학교도 수업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방학 기간이나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인들이라고 그래도 예배를 하려면 직장인을 출근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인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은밀히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배를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저 일상의 삶을 살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일을 마치는 대로 저녁에 저기에 주어진 시간들을 찾아서 모이는 곳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이 그대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임의 시작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 성찬의 문제가 촉발이 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이죠. 먹으러 모일 때,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고 성찬은 예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이 음식을 공동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마 이 예배 시간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모종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또 노예나 그런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시간 맞춰서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허겁지겁 예배 시간에 늦게 달려왔겠지요.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교회가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막상 허겁지겁 달려와서 보니까 이미 와 있는 사람들, 좀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이미 있는 것들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분이 이미 낮은 상태에 있으니까 왜 이걸 남겨두지 않고 니네들끼리 먹었냐라고 화낼 수도 없겠죠. 그냥 쓴 눈물을 삼키면서 부끄러움을 삼키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빈궁한 사람들을 왜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런 행위를 보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야, 집에서나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 거지.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곳에서 너네 집에서처럼 마음대로 먹으면 되겠느냐? 그게 교회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교회는 우리는 보통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족의 의미로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초대교회 때도 그 의미는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그것은 굉장히 사적인 모임이죠. 사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와 형제 사이에 서로 허물 없이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들도 서로 사랑의 기초에서 타산적이지 않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가족의 의미를 공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사적인 의미로 이해하다 보니까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목사님은 왠지 아버지 같은 역할, 그죠? 장로님들은 어머니 같은 역할, 그렇게 역할들을 나누고 위치를 나누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참된 본질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에 따라서 직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임에 따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역할들의 이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지위 고하를 어떤 구분을 하는 단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한 지체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잘 구분할 때에는 이것이 건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개교회를 의미합니다. 개교회가 뭐냐면 개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좀 웃으시는군요. 개교회라는 건 하나하나 낮게 개별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홍천교회, 홍천감리교회, 만민교회, 원주교회, 횡성교회 이런 개별적인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런 개교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넓게 봐서 지역적인 교회를 아우르기도 하고 한국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 홍천성결교회로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교회들의 명칭은요 이렇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홍천교회, 횡성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횡성교회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대한민국,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성결교회 교인이다. 우리는 다 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천성결교회나 원주성결교회나 횡등성결교회나 다 한 교회라는 거죠. 한 교회. 같은 교회라는 의미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천에 있는 우리 성결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홍천교회 이렇게 구분해서 놓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홍천교회라고 부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홍천교회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홍천교회라고 하면은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같은 이름을 쓰는 교회들과 혼동되고 우리가 또 6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보통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성결교회 이렇게 불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홍천성결교회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아무튼 교회라는 이 이름이
작은 개교의 의미도 포함하고 더 넓은 의미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넓은 의미의 교회보다는 개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개인의 그런 교회, 개별적인 교회 안에서 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와 연관된 일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그러면 우리가 속한 교회를 의미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큰 의미의 교회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 교회는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교회라고 말하죠. 우리랑 다른 쟤네들 교회, 이렇게 교회를 나눠 놓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안 다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교회는 왜 그래? 그러죠.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에는 굉장히 개별적인 우리의 사적인 의미의 영역도 있지만 모두가 이렇게 아우러서 보는 공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는 그런 개교회 차원과 공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홍천선결교회라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 개인도 교회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살아가면 나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그런 편견과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분별해내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중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나누어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의 그런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공적인 성격도 갖고 있으니 교회에서 이 공과 사회를 잘 구별해서 균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공과 사회에 그런 혼동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편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삶의 배경과 삶의 형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서 하던 그대로 하게 되면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갈등,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교회 밖에서의 어떤 그런 사적인 관계들을, 그런 친밀한 관계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처,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야 형님, 동생, 언니, 오빠, 동생 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호칭에 따라 존중하는 말로 서로의 이름과 호칭을 불러가면서 대우해주고 불러줄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야 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위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오다 보면은 그런 공동체성이 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공과 사의 혼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라고 부를 때 이 초대교회는 지금의 우리처럼 이런 단독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아예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아는 유럽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초대교회 때의 그런 유적들은 사실상 이 초대교회 때부터 200~30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생겨난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외 선교나 해외에 있는 모임들을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동남아나 중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그런 미개척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면 그들도 그렇게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당이 넓은 집, 방이 넓은 집에 모여서 그렇게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가정을 교회 삼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집, 개인의 가정이라는 곳은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기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라는 공간은 이 공적인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모임을 갖다 보니까는 이런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도 그런 본연의 공적인 그런 본분들을 잊어버리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것이 성찬의 문제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보통 개인의 집에서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은 대부분은 그런 식탁을 나눈 어떤 자리에 누가 앉을 건지, 누구에게 어떤 음식이 제공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지금이야 뭐 다 같은 친구의 의미에서 초대를 받지만 이때 초대교회 때 입장에서 보면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사실은 그 시중을 두는 종들과 하인들도, 노예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의 그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하게 된다면 상석에 앉을지 하석에 앉을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다 주인의 몫이었던 것이죠. 개인의 권리가 모임의 성격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말하죠.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의미로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가정이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오이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개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오이코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오이코스의 교회가 예배하는 동안만큼은 그런 사적인 공간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의미가 더 커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의 호칭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로 바꿉니다. 에클레시아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예.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헬라 시대, 이게 헬라어이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로 쓰는 그리스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은 왕이나 주권자가 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 광장 아크로폴리스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우리가 지금 아는 민주주의의 원형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모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모임, 사람들의 모임,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공적인 모임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에 오이코스의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공적인 모임으로서 모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막 허술하게 집에서 입던 파자마로 입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공적인 공간이라는 우리의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죠. 도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드리실 때 어떤 복장으로 드리셨는지 제가 다 보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감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위에는 양복을 입고 아래는 반바지를 입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3월 달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 잘 안 오시니까 제가 위에는 정말 좋은 양복 입고 밑에는 편하게 입는 평상복 바지 입고 와서 설교한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그 공간의 성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학교의 교실은 공적인 공간이지만 수업이 다 끝나고 아이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햄버거를 먹고 놀고 있으면 그 공적인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찬의 갈등 역시 이런 공간의 사적인 성격과 모임의 공적인 성격이 서로 충돌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충돌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공헌을 하거나 헌신적으로 수고한 그런 목회자나 성도가 그 교회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나 어떤 물질적인 부가 있거나 어떤 권위가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것에 익숙해진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도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적인 영향력들이 교회의 그런 공적인 영향력을 넘어서기 시작하게 되어버리면은 결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함께 식사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종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원래 못 먹었으니까 우리끼리 다 먹어도 되잖아 라는 이런 사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교회의 공동의 식탁에 들어오게 되니까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아닌 누군가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에 이러한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는 참 이상 교회 같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말 할 때 여러분들의 관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친밀하게 밥을 먹지 않아서 교회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니까 교회답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않으니까 식탁이 불편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않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우리의 사적인 영역들이 교회에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진 채로 우리의 행동이 무엇인가에 자꾸만 천착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억지로 그 행위를 덮어버리고 그러한 행위를 해보려고 해도 가식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해도 마음에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우리의 식탁에서 주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그냥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고요. 자기의 만찬이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먹는 겁니다. 사적인 판단과 생각,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죠. 자기 만찬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뭘 못합니까? 주의 만찬을 못하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의 일들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만찬, 사적인 만찬을 바울은 너희가 왜 공적인 만찬을 못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왜 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우리에게는 그런 공적인 성격이 자연스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울이 교회의 모임을 표현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이런 공공성, 공교회성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진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 현대시대에 교회들이 많은 지탄과 공격을 받을 때 교회가 바로 이 공적 교회로서의 성격을 잘 살려야 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슈가 돼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사적인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분, 내 집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의 집이니까는요. 자신의 집의 노예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주든 그를 그냥 굶겨 죽게 하든 그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식사에 그냥 시중만 들게 하고 먹을 것을 안 주는 것도 내 집이니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일 때는 그 규칙이 비록 집에서 모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단되어야 되는 규칙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개인의 것, 사적인 것들이 한 사람의 그런 기여도나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뒤로 물러나고 다른 질서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회개해야 될까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몸으로 보여주시죠.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왜 너희들이 이들을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겨우 너 개인의 좋은 것만 찾아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나 권위 있는 자리에 있거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영향력,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말인 것이죠.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는 말은 너희 모임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집단이 주인 행세를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에,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성찬의 문제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무질서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찬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2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들에게 대한 준 성찬이 바로 그 해결점인데 그 성찬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언제 이 성찬이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이 23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셔서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요. 근데 이 잡히다라는 말의 헬러의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로 넘겨주다, 배신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주님이 배신당한 밤입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날 밤에 예수님은 성찬을 나누셨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던 교인들에게 무엇이 드러나는 거면 이 사도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도된 것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성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줌으로 해서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실패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 실패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표격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요 쓰여진 것으로 가장 먼저 책으로 보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쓴 복음이죠. 근데 사실은 마가의 말이 아니라요,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가 초창기에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닐 때예요, 그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베드로가 가서 전하는 복음, 예수님께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마가가 열심히 옆에서 적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베드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 마가는 그것을 쓰고 싶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에선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심한 말을 들었던 것까지도 마가는 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지칭될 만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넘어서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죠. 사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런 사도들의 몸부림 속에서 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권위, 어떤 능력, 어떤 물질을 얻어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규모를 갖추고 조직이 돼가면서 그 사도들의 노력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중세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세교회의 성직자들은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중세교회 때는 교인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보고 싶어도 라틴어로, 어려운 죽은 언어가 된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운 사제들이 아니면 성경을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저 그것을 읽은 사제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제들은 사실은 자기에게 이 권위가 있는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든 교인들이 이것을 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뭘 말하든 교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죠.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꼬고 틀어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면서 교회가 타락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것을 뒤집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적인 영역에 사제들의 그런 욕심과 탐욕들이 자리 잡아버린 공적인 교회에서 다시금 그 권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적인 것들이 덮어버린 그 교회 공간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오직 성경이 우리의 권위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드러내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안팎으로 거센 그런 경랑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모습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의 헌신의 태도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 신자들도 교회도 목회자들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자꾸만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생명의 삶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니네도 심판할 거고 니네도 심판할 거고 바벨론도 심판할 거고 아람도 심판할 거고 다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참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네들 내 맘대로 안 하니까 다 쓸어버릴 거야, 아예 없애버리겠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얘들아,
나는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이 심판 앞에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돌아오면 회복시켜줄 거야 라는 회복의 메시지, 이 사랑의 메시지가 이 심판의 메시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위기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분명해지겠죠.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본질로 돌아가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대한 무슨 흐름을 만들어 보겠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일어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95개조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서 교회 문 앞에 붙였을 뿐인데 그 작은 불씨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잘못된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거대한 파도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거대한 불길로 하나님이 키우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분명하겠죠. 그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본질을 지켜가는 교회인가? 내 삶의 사적인 욕심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교묘히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그것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루터와 같은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루터가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그를 도왔던 수많은 성주들도 있고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그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개혁도 우리 목회자인 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지도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각각의 교회인 여러분들께서 내 삶에서 내가 이루어져 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3주년을 보낸 이 기념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부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강한 결단과 소망을 주셔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이 어둠의 상황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빛을 따라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